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찬송가 621장으로 예배를 시작할 때에 찬양이 다 끝난 후 타종 소리가 들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배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6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였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순종하는 양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주의 몸된 성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에 평안히 눕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쳐나게 하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교독문 126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과 나만이 알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베푸실 사죄의 은총을 믿으며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하면서도 자신만 아는 사람처럼 나의 이익과 마음만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님께 우리의 사랑을 나누지 못했고, 교회에서는 연약한 지체와 상처 입은 자와 새가족을 돌보는 일에 무심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코로나로 인해 지친 이웃과 의료진들을 향한 기도를 소홀히 했습니다. 경건하게 보내야 할 사순절을 지내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저희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이용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형틀에 묶이고 못 박힌 손과 발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님을 묵상하여 봅니다. 십자가의 큰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주님이 가신 길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생하고 낮아지고 베푸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교회들도 욕심과 탐심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써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는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 모두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은성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협력자로서 쓰임받는 은성의 지체들이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과 헌신이 되살아나게 하시며 충성된 제자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엎드린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와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바르게 섬기는 정치가 되도록 이정자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려 주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봄철 대신방을 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의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종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시어 말씀에 권능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 속에 깊이 빠져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성교에 속한 모든 가정과 자녀 손들에게 직장과 사업마다 사순절 예배를 통하여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성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면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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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시간 카다시 찬양 내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셨지요? 하나님께서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뉴스를 보면서 이러한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LH에 있는 직원들이 개발이 예정된 구역에 미리 100억 원대의 땅을 사고 그래서 그 이익들을 챙기려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LH에 다 취직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들이나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다 자라서 LH에 취직도 하고 더 좋은 데 취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럴 일 없잖아요. 말씀으로 자라고 믿음으로 자라고 신앙으로 자라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정화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데에 있는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외하고 또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그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완성해 보십시오. 나는 언제에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이렇게 괄호를 달고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답글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이러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내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을 때 나는 예수님의 실제를 보았다.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을 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을 때, 이러한 대답들을 넘어서 더 구체적인 대답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대답도 있었습니다.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집을 나갔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이혼 서류가 날아왔을 때,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힘들어졌을 때, 중독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병원에서 신부전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권했을 때, 그때 난생 처음 밤새도록 기도했고 지금 그 아이는 23살이 되었다. 이러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실제를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러한 경험이 있지요. 오늘 성경 가운데는 이사야가 나오는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했던 그러한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사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경의 배경을 아는 것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그 성경의 배경이 어떤지를 알면 우리가 그 인물, 그 사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더욱더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사건의 배경에 그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인가? 우시야 왕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 그는 남유다의 10번째 왕, 16살 때 왕이 되어서 52년을 이스라엘 다스렸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좋은 왕, 나쁜 왕, 이 순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우시야 왕은 좋은 왕이었어요. 저가 왕이 되면서 블레셋, 모압, 암몬 이러한 모든 지역을 다 그 침략들을 방어했습니다.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나라의 안정을 취한 거죠. 그리고 나라의 안쪽으로는 물질적인 번영도 이루었습니다.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농업을 장려했고 또 군대는 최신식 무기로 그렇게 무장시켰습니다. 밖으로도 안으로도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번영을 누렸던 때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정직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우시야가 52년을 다스렸을 때에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처럼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황금기가 찾아왔을 때 바로 그때의 왕이 우시야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시야가 가져다 주던 번영과 정치적인 안정과 외세로부터의 모든 울타리 보호막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곧 나라였어요. 왕이 없어지고 왕이 무너지는 것은 나라가 흔들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울타리가 되어서 보호해주고 백성들의 삶을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그러한 기둥 같은 모습들이 없어지니까 위기가 시작되고 상실이 시작되고 불안이 시작되고 어려움이 시작되는 그때가 바로 우시야가 죽은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들에게 번영을 주고 안정을 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한 가지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든든하고 우시야가 더욱더 세질수록 우리의 삶은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것이 우시야일까요? 혹시 금수저로 태어나 부모님들이 나에게 든든한 우시야가 되어서 내가 평안함 가운데 살고 있든지, 아니면 내 직업이 어려움, 불황에도 걱정 없이 든든하게 내 삶을 편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든지, 아니면 배우자가, 아니면 자녀가, 내 건강이, 내 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나에게 우시야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가 평안해지면요, 반대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야성이 적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편안함이 많아지면 기도가 소극적이 되고 내가 믿고 있던 것들이 강해질수록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걸음들이 작아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능력이 많아서 좋을 것 같죠?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아서 좋을 것 같죠?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 일을 잘하니까 좋을 것 같죠? 그렇지만 그럴 때라도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시야에 빠져서 우리의 삶이 그것만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시야가 아무리 잘해도요, 우시야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시야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우시야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시야가 잘하면 잘할수록요, 우리는 우시야에게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평안함에 안주해버리고 우리가 그 편안함에 갇혀버리게 되고 맙니다. 내가 믿은 것, 내가 고집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자꾸 우리의 삶이 갇히고야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라는 그런 우시야, 자기들이 종교의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던 그 권위와 권력 가운데 자기들이 갇혀버렸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실제가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버렸던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에 감사할 수 있지만 거기에 갇히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주시냐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시야가 죽는 때를 맞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던 것들이 영원하면 좋겠지만 그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때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없다. 또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알려주시는 그때를 바로 우시야가 죽는 때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가 죽으면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없어지면 상실이고 위기죠. 허전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원망도 생깁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데 따뜻해지다 보면 우리가 겨울에 입고 있었던 내복을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복 얇은 거 하나 벗고 난 다음에요, 우리가 얼마나 허전한지 아시잖아요. 그 하나 벗는데도 그렇게 허전한데 우리의 삶을 그동안 편안하게 해주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번영의 맛, 편안함의 맛, 이런 것들은요 한번 맛보면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상실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대부분 원망합니다. 그리고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는 우시아가 죽은 후 위기와 상실이 찾아왔을 때 전혀 다른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시아가 죽은 후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는 자기가 보았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시아 왕이 죽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상실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없어질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을 때는요 하나님을 볼 때예요. 우리의 삶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역사,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행하고 눈에 보이는 것 위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세계사뿐만이 아니라요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역사가 어떠냐면요, 우리들의 모습 이외에 이 속에서, 이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시아에 갇혀버려서 그동안 내가 나의 인생만 보고 하늘을 보지 못했다면, 이제 우시아가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환경, 너무 좋은 사람, 너무 좋은 재능, 편안하고 넉넉하고 안정적인 것,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리워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차 타다가 어려워져서 쫄딱 망해서 이제는 걸어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큰 집을 살다가 이것저것 해보다가 다 말아먹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작은 집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시아가 죽었다면요, 이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할 때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가 내 삶의 우시아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에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천사가 보였습니다. 천사에게 6날개가 있었습니다.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얼굴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렸어요. 수치를 가린 거죠. 그리고 날개를 날면서 주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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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3절을 보니까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온 땅이 진동하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 이 연기는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천상의 예배를 본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시아가 죽을 때, 우리의 삶에 그러한 순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고 상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요 예배가 시작되어야 될 때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여기에 계신 것을 보고 이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봄으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부족함을 가리고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노래하며 땅이 진동하고 영광이 가득한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요, 제가 다른 교회 얘기 잠깐만 할게요. 다른 교회를 보면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10중 8구 사업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건강에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생기니까 주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그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이제 응답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새벽기도 계속 나올까요? 아니면 그만 나올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계속 나올까요? 그만 나올까요? 계속 나오는 건 우리 교회고요, 그만 나오는 건 다른 교회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만 나오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편안함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시야가 죽은 후로 시작된 예배는요,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예배, 기도가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상실의 시대, 위기의 시대 아닙니까? 예배가 어렵고 기도가 어렵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모든 평안한 삶을 잃어버린 때 아닙니까? 이때야말로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이 천상의 예배를 누릴 수 있는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요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망했다. 왜 망했냐면요, 내가 죄인인데 지금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2년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편하면 입술의 죄를 저질 때가 많습니다. 먹고 살기 편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찾지 않아도 된다 하고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으니까 괜찮다 이야기하는 입술의 죄를 저지릅니다. 오늘 이것 가운데 나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태평성대를 누리면서요, 그들의 만족함을 찬양했을 거예요. 물질을 찬양하고 번영을 찬양하고 사람의 잘함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입술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마음속에 내가 죄 중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시야가 죽을 때에 믿음의 성도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깨달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깨달음이에요. 신앙생활은 자기를 깨닫는 것이고 생각을 깨닫는 것이고 감정을 깨닫고 행동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를 더하면 날마다 깨달으셔야 돼요. 공부를 계속하는 건 모르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는 계속하면 할수록요, 내가 얼만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모르고 있는지, 세상의 학문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그 속에 나는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하나 알면서 그게 다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신앙생활의 깊은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우리는 늘 부족한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온전히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시야 하나만 믿고 우시야 하나만 보면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시야가 죽으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달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바울도 그랬듯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깨닫는 것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중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내가 부족한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야지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설교 중이지만 한번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 이 예배조차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병 나았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가정 꾸렸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 내가 아니라 주님이 했다라는 것,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 말씀을 봅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7절 8절을 우리 함께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가 죄악을 깨달으니까요, 이사야의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이제 사명자,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이 있거든요. 이사야를 부르신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도 선지자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민족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누가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할까? 이렇게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며 근심하실 때에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요. 이렇게 손을 들며 주님 앞에 자원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가 죽고 위기와 상실, 이 혼돈의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그렇지만 우시야가 죽은 이후에 이사야의 사명이 시작되었고요, 이사야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우시야가 죽을 때에 위기와 상실과 우리가 잡고 있었던 것이 없어졌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 그때야말로 우리들의 사명이 다시 시작될 때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시야의 끝이야 바로 이사야의 시작이요, 우시야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함의 끝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한 시대, 여러분, 반세기를 호령하던 왕이 죽었습니다. 반세기 짧지 않습니다.
이미 거기에 물들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우시야 왕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아무리 긴 것도 아무리 평안한 것도 한 세기를 넘기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의 것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잡고 있는 것, 내게 주신 것 얼마나 가겠습니까? 물질, 건강, 지혜, 재능, 가정, 내 직장 얼마나 가겠어요?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때가 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사업이 어려워질 때, 건강이 어려워질 때, 가정이 힘들어질 때, 우리의 삶의 위기와 상실의 때가 올 때, 그럼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아십니까? 왜라고 생각하고요, 다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잘 나갈 때가 좋았는데, 그때 돈 많이 벌 때가 좋았는데, 그때 건강할 때가 좋았는데.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전혀 반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죽으니까요,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우시야가 죽으니까 주를 본즉 하나님이 보였고, 우시야가 죽으니까요, 이사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더해 주셨고, 우시야가 죽으니까 예배가 시작되고, 우시야가 죽으니까 이사야의 삶 속에 사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처음 페이스북의 글을 기억하십니까? 상실이 오고 절망이 오고 고난이 시작될 때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예수님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의 끝에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사야서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 벼랑 끝에 있다고도 하고요, 절벽 끝에 있다고도 하잖아요. 이 절벽 끝에서 떨어지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벼랑에서요, 한 발짝 더 뒤로 밀리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때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의 끝이요, 예수님 시작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요, 예수님 살아나시는 그 믿음의 순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고 있었던 우시야가 죽었습니까? 뭐가 걱정이세요? 오늘 이사야가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만났는데,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잃은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것을 붙잡고 이 은혜의 삶, 이 믿음의 삶, 이 영적 축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은성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만 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잃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나의 모습을 깨달으십시오. 주님의 치유와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의 끝에 예수님이 시작되고 하나님 우시야의 끝에 이사야가 시작되는 이 믿음의 인생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의 끝에 하나님 인생의 절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절벽의 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끝에서 인생의 절벽에서 상실의 아픔에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 모습을 깨닫고 치유와 사명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신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놓치게 될 때에, 그것들이 사라지게 될 때에, 그러나 나의 끝에서 예수님의 인생이 시작됨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나의 끝에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 모습을 깨닫고 치유와 사명의 삶이 시작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은성에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고난 중에 역사하신 십자가의 사랑 기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을 통해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거리 회복을 위한 캠페인 아시지요? 예배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1부부터 4부까지 예배실에 20% 인원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미리 각 예배 지정 좌석을 확인하시고 예배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부 예배 후 임시당회가 있고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지금 몇 주째 당회를 하고 있어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걱정하실 일로 당회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점점 예배가 회복되고 또 믿음의 모습들을 회복할 때에 우리가 그 전에
조금 상실의 아픔들을 겪었잖아요. 이제 회복되고 나면 주님 앞에 일할 새로운 일꾼도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정비도 필요할 텐데, 우리가 일꾼들이 필요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일꾼들을 세우고 또 어떠한 일꾼들이 필요한지, 정확히 지금 우리 교회 속에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도부터 분석과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정말 애쓰고 계세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장지기 모임이 수요 1부,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1:1 남성 양육자반이 시작됩니다. 오후 4시 저 아래쪽 교회 카페에서 시작될 텐데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도 더 신청하지 원하시는 분들은 그럼 마음속에 감동되시는 대로 사무실로 알려주시고 또 오후 4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1:1 여성 양육자반은 이제 지난 16주간의 기간을 마치고 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금요일에 수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수료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BS 성경 공부반이 11일 목요일부터 각 반별로 시작합니다. 신청하신 대로 배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목장별 시니어 신방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많은 분들 찾아뵈었는데요. 정말로 서로 가운데 위로와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시지 못하니까 교회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데 6개월, 8개월 교회 나오시지 못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신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잘 찾아뵐 때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모세오경 방탈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목장에서 읽으시고 다 읽으시면 카톡방에 창세기방 만들었다가 창세기방 탈출하시고 이제 출애굽기방에 다시 들어가셔 출애굽기방 탈출하시고 그러면서요 모세오경 성경 읽기 앞장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작품 전시회를 합니다.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임치용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화가세요. 집에 큰 것부터 대중소작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제가 예수님 그리신 것, 믿음의 모습 그리신 것 10개만 빌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 시작되기 전에 우리 로비에다가 10점 정도의 미술품들을 전시해 놓을 텐데요. 함께 그림 감상하시면서 은혜도 받으시고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함께 좋은 정서적인 은혜를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이 있습니다. 함께 기억하고 환영해 주시고 교우 소식 꽃꽂이로 섬기신 분 환우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축복과 또 환우분들을 위한 치료의 기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절단의 찬양과 준비한 예물 드린 후에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 믿고 있던 것,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시아의 죽음과 상실의 아픔과 고난의 시간이 시작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사명이 시작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 주신 것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오니 부족한 저희들의 손길을 받아주시고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낭비 없이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마음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물질의 축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가는 이 사순절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 회복,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앞장서에 쓰는 모든 당회와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려 교회를 섬기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생업의 현장 일터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 은성의 성도들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니어 신방 중에 안전한 영적 예배와 교제가 있는 신방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육신 가운데 약하고 믿음이 약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한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고, EBS 남성 양육자 훈련이 시작되오니 우리들에게 배움의 자람이 있게 도와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사라지고 백신을 통하여서 평안을 주시고, 영적으로는 예수 백신, 복음 백신이 우리의 영을 든든하게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의 끝에서 예수님이 시작되고 상실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며 사명과 회복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자녀들과 교회 학교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